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귀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77쪽쯤에 있습니다. 1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용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거나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내가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며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받을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을 붙잡고
주님이 소원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노력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쫓아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일매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한다면 예레미야는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유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아,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파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루살렘은 유다에게 그러한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자기 가슴은 그 백성들이 심판받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파하며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증거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는 경고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의 본문을 살펴보면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이 파괴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예레미야가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9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유다의 죄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강석 철핀이라는 것은 강력한 철로 만든 앞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그 촉을 이야기합니다. 이 촉은 뾰족하게 생겨서 어떠한 판에도 글을 새길 수 있습니다. 땅이나 나무나 어디에도 새길 수 있지만 특히 강한 철판도 새길 수 있는 것을 금강석 철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철로 된 이 뾰족한 촉으로 글을 썼다는 것, 그것이 깊게 새겨져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뾰족한 철핀으로 새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촉으로 글을 새기는데 그 글이 새겨지는 장소가 그들의 마음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번제 뿔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판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제목을 낱낱이 그 마음속에 새겨 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단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그 단에
뿔이 있는데 그것을 새겨 넣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그 제단 뿔에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우상 앞에 드리는 제단에 그 제단 뿔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겨 나갔던 그 모든 제목들을 낱낱이 새겨 넣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악한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 제목들을 지워지지 않도록 뾰족한 촉으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들의 마음판에, 그리고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 우상의 제단뿔에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해 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죄가 가득하였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르게 움직였던 그 백성들로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유다의 백성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슴속에 중심에 두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상에게 제물과 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준다는 이방 우상에게, 많은 자녀를 준다는 그 이상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드려야 했던 그 유다 백성이 그 마음을 완전히 이방에게 빼앗겨 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이방 나라에 빼앗기고 이방 우상에게 빼앗긴 그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재앙처럼 임하는 날이 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앙의 날, 심판을 받게 될 이유를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원래부터 제약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타락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죄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락된 마음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향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려는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머물게 하여서 죄를 향하여 가지 않도록, 그 마음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역곡동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네가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지를 증거를 대라고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을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면면히 따져서 자기들에게 이득된 것만 취하고 자기들에게 이익되지 않는다면 그 뜻을 다 버려버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악한 유다 백성들을 예레미야는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의 날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믿지 않습니다. 재앙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재앙의 날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그 재앙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한다고 하면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러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얘기하며 자기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바벨론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개탄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유다가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데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수치와 치욕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치욕인지 그것이 수치인지를 모르는 그 백성들을 예레미야는 안타까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려서 당하게 된 수치라고 당하게 된 치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돈이 없어서 군사력이 없어서 이런 치욕을 당한다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닥쳐온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재앙의 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얼마나 안타까움을 느끼며 살아갔을까요? 그런 현실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끝없이 조롱합니다. 네가 선지자냐? 예레미야는 그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재앙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재앙의 날을 통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말씀이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주장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그 간구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한 가지 사실에서는 절대 양보해선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행했던 이 세상이 악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9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는 유다 주변국들이 예루살렘과 많은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장사들을 했습니다.
새로운 물건들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팝니다. 그런 물건들을 새로운 문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그것들을 구경하고 때로는 그 물건들을 사며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한 가지 지켜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며 그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일을 위하여 안식일에도 거리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것에 새로운 것들을 구경하며 그것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물건을 매입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안식을 범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모세로 십계명을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것을 대표하는 계명이 11계명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만 시온성으로 표현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 안에 안식일에 아무도 출입하지 말라는 명령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하며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안식일에 성문으로 지나다니는 일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 궁전을 완전히 불로 삼키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토요일,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주일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주님이 부활하시며 모든 것을 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일까지 범져서 주일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의 보혈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항상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죄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죄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가 필요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을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역곡동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는 것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도에게 주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신다면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였는데 그 백성들은 마음판이 잘못되어서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상징이었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들은 싫어하며 그 약속을 파기하는 잘못된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끝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슴이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여야 하는 간절함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저희들이 이 땅 위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여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의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을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 뵐 때에 정말로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개인적인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역곡동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귀한 목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 있습니다. 당회를 통하여 이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가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정말로 그곳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에서 회복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정말로 한 마음을 합하여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하시다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저희 당회를 감당하고 있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고와 판단력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힘듦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